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자,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너무 짧죠? 다시 한번 너무 짧아서 당황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여섯 번째 이제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뭐 우리 살인한 적 없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특수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계명에 이제 이웃사랑 계명의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 또는 순종하라 하는 다음에 이웃에 대하여 살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해당이 별로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내용이 지금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하튼 살인이란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 해본 것이고 우리가 정말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웃이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대치되는 것, 가장 크게 대치를 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살인이란 말이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존중하고 이웃들을 또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 이거 가장 반대되는 거, 그것을 표현한다면 무관심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의 원수 같지만 사실 가장 적극적으로 사랑을 대적하고 사랑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죽이는 것이죠. 여튼 이 오늘 내용은 뭐 저도 설교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글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하고 관계가 있나? 근데 여하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이 이 계명들을 또한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음에서 이제 5장은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로 많이 돼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서 천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살인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또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은요. 사실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자꾸 이 메이저 언론들이요 보도를 잘 안 해요. 지금 아주 먼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위치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와 무관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러시아가 북한하고 다 있는 거 아십니까? 러시아가 먼 나라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또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6.25 때 이제 러시아 군대가 여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건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고 잔인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뭐냐? 사람들의 마음, 이 육체의 마음 안에는 살인도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를 통해서 연약한 여자, 평범한 여자 같은 분들이 사람을 몇씩 죽이고, 근데 그게 아주 특별한 몇 명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죄와 악을 행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죠. 여섯 번째 계명이 되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죠. 매우 특수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무서운 죄의 출발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미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움이라는 것, 이런 것에서 어마어마한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살인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구약적 개념이죠. 신약적 개념에서는 더 강렬하게 사랑을 하라는 거죠. 살인을 하지 말라는 표현은 더 강렬하게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 사실 이 살인이라는 것, 이 의도적인 살인은 용서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1989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속량 제물이 되어 준 거지. 우리의 죄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속량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시스템을 구경한다고 내가 맞아, 오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1989년 전에 우리의 죄와 모든 죄값을 치르는 속량 제물로 죽으신 건 참 옳은 일이야. 의로운 일이야. 난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믿어. 그 정도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살인을 해도 죄사함 받고 어떤 다른 사람 피해를 줘도 내가 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그 초림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우리는 몸바꾸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바꿔서 그분의 몸 안에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니까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죽고 버려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과정을 믿고 소망하며 죽음의 자기 자신을 던지고 버려지는 것을 희망하고 갈망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이제보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정받는 거지. 죄사함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제까지 내가 살인을 해도 뭔 짓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다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은 그게 사실이 되겠으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셔서 우리가 모든 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제물이 되어 죽어주는 것만 구경하고 나서 엿보고 나서 감동해서 울컥했다 해서 내가 예전에 아무도 모르지만 살인으로서 내가 형무소 가서 30년을 복역하고 나왔는데 내 죄는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데
아, 나는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 천국 가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되고 공공연화됐죠. 그래서 밀양이라는 그 소설, 밀양이라는 그 영화가 나왔죠. 자기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죠. 이제 교회 와서 너무나 상처가 깊고 너무나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막 미칠 것 같으니까 교회를 가서 다 형제를 용서하기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찾아가서 면회를 가가지고 그 살인자를 용서로 왔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살인자가 더 평안하고 이 자매를 더 전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한다고 모든 죄인을 다 사랑하고 구원한다고 그렇게 해보니까 거기서 이 여자가 거의 정신 착란처럼 돌아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그 화두를 던진 그 소설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게 과히 불신적인 그런 영화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교리로 보면은 아주 그 불순적인 그런 영화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고민해야 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살인을 한 자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 그걸 구원받는 거 쉽지 않다. 교리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는 다 구원받는 걸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는 자체가 없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에서만. 사망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죄에서. 자, 한번 말씀 봅시다. 로마서 1장 27절 30절 천천히 읽어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일단은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자, 동성애자들이 그게 동성애는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건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마치 정신병과 같이 어떤 질병과 같이 사단이 들어와서 타락한 천사들이나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1장에서는 뭐냐? 한마디로 심판을 받는 자들, 심판을 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냥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어떤 죄악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아는 하나님, 교리로 만난 은혜와 은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 항상 죄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런 하나님, 십자가를 죽기만 하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동성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그들을 다 치유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제3의 동성애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거든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옹호해주고 그렇게 말해주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그런 축제들을 열을 때 우리 감리교 한 좀 젊은 목사 한 철없는 녀석이 가서 우리 감리교회요. 가서 그것도 가운 다 입고 이 스토를 걔들이 이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제가 상징으로 보잖아요. 우리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들이 스토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저는 제가 제대로 안 합니다만 그를 무지개에 있는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 스토를 다 이렇게 걸고 나와가지고 축사를 해주고 그렇게 그들을 옹호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걔들도 남성 있고 여성 있는 것처럼 동성을 사랑하는 동성에 그런 제3의 성이 있다, 젠더가 있다. 그걸 창조물로 인정해줘라. 하나님의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다라고 그렇게 돌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다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질병에 걸려서 자꾸 그런 기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해야지. 근데 그걸 아예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나님께 돌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모든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동성애자까지 갔다는 것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왜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뭐라고 다 상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마음에 두려고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모든 상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해요. 상실한 마음. 즉 불신이죠. 상실한 마음, 즉 불신의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둔다. 그러한 것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 뭐요? 방치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중증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 즉 동성애를 계속 하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만 그런 하나님이 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그래서 죄 안에 있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만이 아니라 그 다른 것도 또 있다. 그게 뭐냐?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동성애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이러한 죄악을 짓는,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이걸 죄악을 짓는 사람들은 계속 이것을 지으면서도 그래,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제물로 죽어졌지, 나의 죄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어,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이런 지금 난 지옥 가운데 살더라도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끝내는 한마디로 구원해서 천국 가게 될 거야 라고 계속 그렇게 듣거든요. 사회 나가서 크리스천들이, 집사들이, 권사들이, 장로들이 온갖 사기죄와 수많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엄청나게 비양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 피해를 주면서도 그 교리로 구원 받을 거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 보니까 이게 불의한 거,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하게 사는 거예요. 아주 추악한 사악한 짓을 하는 믿는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잖아요. 탐욕적인 거, 욕심꾸러기 아주 그냥. 절대로 양보하지 않죠. 어떻게든 지 이것만 챙기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일을 하는데 우연히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는데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계산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런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애들 많잖아요. 아주 시기하는 자고, 시기와 살인을 붙여놨죠. 살인, 분쟁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기를 쳐먹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거. 아니 수근수근하는 거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뒷담화하고, 비방하고, 남을. 남 비방하는 거 우리 쉽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다? 미워하시는 자예요. 능욕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 이런 이들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모든 믿음과 모든 것을 상실하게 한다는 거지.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세요.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둔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못하게 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인데, 물론 단 한 번, 두 번 한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러한 삶을 아주 상습적으로
늘 이렇게 사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뭐냐? 버리신다는 겁니다. 살인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 건설 현장에 사람이 죽는 거 그 사장이 일부러 그 죽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예? 여러 가지 부주의. 아니 사장이 물론 일이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이지만 다른 현장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은. 근데 그 현장에서만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사장이 살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요새는 이제 중대 과실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그 준하는 아예 입건을 시켜버리죠. 그런 살인, 내가 운전하다가 누가 사람을 죽일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운전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살인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죠. 그러나 의도하고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 욱하든 어떻든 간에 내가 직접 가해를 해서 죽이는 이런 살인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신약 성경으로 보면 어렵다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배운 교리로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할 죄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앞에 단서가 있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악의적으로 살인한 자, 그것을 진실로 뉘우쳐야지.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어보려고까지 해봐야지. 그게 회개지. 십자가의 교리를 믿으니까 탈출구를 알고, 어머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시나요? 와 이거 대박인데. 그래서 그 교리의 의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으로 그 피로 용서받는 게 진짜 용서인데,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전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낄낄대고 키득키득하면서 그냥 나는 그렇게 구원받아 용서받았어 라고 그렇게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살인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가 살인을 했는 죄인인데 아무리 예수의 표로 내가 용서받았다 믿어진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한마디로 가르치려 들고 그래서는 안 되죠. 평생에 내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고 한 생명을 내가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 한 영혼이 아들이 아닌 자를 죽였다면 아들이 될 그 기회를 내가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게 진짜 살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평생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그분에 대해서 자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당황할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다면 지금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살인뿐만이 아니에요. 수근수근 되는 거, 남 비방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면 아무리 권사라도 새남교회 권사랄지라도. 자, 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어져요? 계시록 21장에 자 이렇게 내용뿐이 아니라 또 뭐요? 이런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 또 여기 있어요.
제가 이제 살인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 부분만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예전에 알고 있던 그 구원의 개념과 성경이 나오는 이 개념은 너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0년도부터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믿고 있는 이신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지옥 가요. 아멘입니까? 구원 못 받는다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바다잖아요. 불호수잖아요. 영원한 불호수.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마태복음 5장 21, 24절.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이걸 들어봐도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또는 미워하거나 수군대거나 남 비방하고 남 말하고 남 탓하고 아주 악의적으로 자꾸 어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이 막 불릴 때 일어나고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건 절대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아주 여러분들에게서 상상도 해서는 안 돼. 아주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김주사 보면 미워 죽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이에요. 선악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뭐예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가서 형제 화해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물도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형제들에 대하여, 이웃들에 대하여. 살인 아니에요. 살인한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가라. 쓸데없는 자란 뜻이에요. 아무짝도 쓸모없는 녀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 농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새롭기를 만나기 전에 알았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내가 속량 받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것을 싹 이제 지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것에 자꾸 현혹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아멘. 사랑의 자유,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자유를 느껴야 돼. 그냥 미워해도, 남을 저주해도, 남에게 피해를 줘도 나는 괜찮아.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는 속박이죠. 그건 포로로 잡힌 거지, 죄의 포로로.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도 내가 이렇게 해도 난 괜찮아. 나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교리로 나는 이미 조산받고 천국 갈 거야.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사단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움짜살자 못하게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 결박이란 말을 하는데 결박도 약해. 덫이야, 덫. 그 교리가 덫이야, 덫. 난 이렇게 해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저렇게 해도 용서하시고. 근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구원파잖아요. 근데 구원파만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계신 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난 이렇게 저렇게 나는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해도 여전히 나는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로
구원 이미 받았어. 그거는 예수님이 말한 적이 없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고는 했으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고 당보서를 박았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높은 계명과 높은 법을 우린 지키고 사는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이루어가는 거지. 이 계명과 법을 지키지 않고 다시 이렇게 옛 계명, 옛 사람으로 옛 계명을 이렇게 지키고 앉고 이런 차원으로도 돌아간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의 계명과 생명의 법을 지키는 이런 새로운 계명과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다. 절대로 생명을 대적하는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 이웃 생명 전부 다. 이 사랑의 계명을 거스리는 짓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 그리스도의 생명법을 지키는 걸 적극적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믿다가 성경에 말한 대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죄냐? 나는 살인한 것만을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형제에 대해서 살인한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 무시하는 마음, 형제를 괴롭게 하는 마음, 이런 마음만 품어도 살인과 똑같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하여 너희들이 뭔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런 잘못된 일을 했거들랑 후딱 빨리 가서 그 형제에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과거에 믿었던 이 교리와 성경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 가장 높은 윤리와 도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우리가 미워하는 거, 이건 살인이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없다.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 이거 새로운 말이 아니라 신약 이 초대교회 지체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인데 지금 개신교는 이걸 잘 모르고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 다 휘둘려 가지고 어떤 죄를 지고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살아도 다 구원받을 거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목사들까지도 수없이 많은 죄와 악을 퍼뜨리고 지금 짓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만 읽으면 안 돼. 18절까지 가는데 16절 그럼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다?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을 이 초대교회는 나의 구원을 완성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가장 큰 사랑보다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죽어줄 줄 아는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의 사건은 뭐다? 속량 제물로 죽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속량 제물로 죽는 사건이었지. 이것을 뭐야?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성경은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한 사랑으로 이것을 그렇게 보고 있죠. 성경은. 자, 그 다음에 17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살인, 미움, 살인과 미움을 이꼬로 같이 보죠. 그러면 사망, 영생이 없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건 살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사건이 뭐다? 바로 우리를 사랑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죽어줄 줄 아는 것이 사랑이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가 어마어마한 높은 퀄리티의 도덕과 윤리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높은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로 이어져요? 재물, 돈으로 이어져요. 자, 우리가 돈이 있어요. 근데 형제의 어려움이, 궁핍함이 있어요. 물론 일부러 일 안 하고 백수들은 절대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일을 하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도대체가 벌 수 없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나 좋은 나라 되어서 국가에서 많은 부분, 어느 부분을 책임져 주지만 정말 그렇지 못하는 저 취약계층이 있거든요. 그런 분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건 뭐예요? 지금 말을 이 성경은 이어가고 있거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뭐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무섭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돈돈거리면서 도와주는 마음이 전혀 없고 늘 움켜쥐려만 그러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뭐다? 이거는 영생이 없다는 거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8절 시작.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자, 그러니까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이, 살인, 죄나 모든 악이나 살인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초의 살인자는 이제 가인이라고 그러죠. 가인이 지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온 거다? 바로 마귀에게서 오는 거다. 뿐만 아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지만 그 모든 배후 세력은 마귀라는 거죠. 이거 마귀가 뭐예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죽임은 뭐예요? 죽임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가능성을, 희망을 끊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우리는 사실 귀 기울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성경의 이 살인의 개념을 듣고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그러죠? 이거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은 무서워서 내가 전도 안 하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겠네 라고까지 가는 건 좀 오바지만,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건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할지라도, 자기가 오늘도 전도할지라도 자기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바울이 뭐 이단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냥, 오늘날로 보면 바울은 이단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안 믿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은혜와 구원은 1989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너는 앞으로도 계속 너가 사는 동안에, 바울아, 네가 사는 동안에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십자가 보혈은 다 용서하셔. 이렇게 누군가 오늘날 개신교 목사가 바울을 만나면 그렇게 바울을 가르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런 마음을, 스탠스를 가지고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계명과 생명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이것을 우습게 알고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거는 말도 안, 이거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을 봤잖아요.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는 예비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옥에 들어간다, 심판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불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사 심판을 받게 하라며, 요한 1세 또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1서인가 1장에 나오잖아요. 28절에. 하나님이 일부러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들이 합당하지 않은 일을 계속하게 한다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어느 선을 넘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막 서로 재판을 걸고 교인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그건 분명히 누군가 한 녀석이 먼저 잘못했겠지만 왜 그럽니까? 왜 목사들이, 솔직히 우리 목사들이 가는 곳마다 장로들 때문에 목회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왜 장로들 때문에 싸워서 다른 교회로 목사님들이 또 옮겨가야 되는,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가짜야, 가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 맞춰서 음흉한 미소를 띄우며 그 안에서 나름 세상을 즐기고 사는 거예요. 마치 유대교가 10개의 계명과 630가지의 법을 부여받아 유대교란 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10계명과 630가지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용하여 종교적, 영적, 또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형성하고, 유대교를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새로운, 한마디로 자기들의 살거리를 찾아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그토록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죠. 그 유대교의 그 기득권 세력에게 밀려난 오클로스 민중들만이 예수님을 선호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보다 오늘날 개신교회도 구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계명과 사람들이 만든 교리의 교권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의 새로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심하지만 새로운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어떤 기준들을 세워가지고 아성을 쌓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쭉 찢어진 눈, 그 희번덕거리는 그 흰자를 드러내며 음흉하게,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들 그 뒤로는 늑대의 미소를 가지고 음흉하게 낄낄대면서 이 가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과거의 죄도 현재 죄도 미래의 모든 죄도 다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낄낄대면서 오늘도 여전히 음란과 이런 거짓과 미움과 술수와 분쟁과 시기와 이런 동성애, 수없이 이제까지 말한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지 않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집사이며 권사이며 장로며 목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교리에 의도적으로 기대며 또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는 살인한 자다. 살인은 죽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죽임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살인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죄인들이 행하는 죄 중에 가장 악독한 죄다. 육과 영혼을 죽음과 사망에 던지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살인은 절대 하지 말라고 선포한다. 대신에 지체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네,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자, 또 한번 로마서 1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목적은 뭐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뭐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이 안에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볼 텐데 이 안에 뭐요?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에 5번에서 10번까지 6개의 계명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것을 지키면 예수님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지키면 내 몸처럼 사랑을 지키면 5에서 6계명, 10계명을 다 지키는 거라는 거죠. 5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을 다 지키는 거다.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15, 16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도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게 이제 어떤 실제적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게 해석을 이게 너무나 이렇게 유하게 해놨는데 한마디로 악의적으로 남의 간섭해서 남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일 여러분 엮이면 안 되죠. 엮이면 안 되죠. 도둑질하는데 엮이면 안 되죠. 예. 남을 사사건건 간섭해서 악의적으로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 누명 쓰게 만들고 말이야. 왕따시키고 말이야. 아주 여러분 왕따시키는 짓은 이거 지옥 갈 일입니다. 아멘? 예, 교회에서도 왕따시킨 거 있다면 지옥 갑니다. 그 사람. 아들 아니야. 영생 없어요. 분명히 성경이 말했잖아요. 미워해서 왕따까지 시킨다면 뭐예요? 그거는 개 무시하고 동시에 미워한 거, 증오하는 거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완전히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누군가를 왕따시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박살내버렸다 하는 것은 그건 마귀새끼직 그분 교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은 더더욱 아니고요. 누군가를 왕따시켜 누구를 좀 힘들게 하고 우리 3명 집사들 모였어. 1명 집사를 힘들게 하고 이건 100% 그건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는 그럼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사망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일에 엮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새나미들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는 엮여서는 안 돼요. 엮이지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떻게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법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엮일 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엮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들로서 이런 일이 엮여서 고난을 받는다면 만약에 그런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인했다는 얘기가 아니요. 살인하고 어떤 일에 거기에 한마디로 엮였다는 거지. 어쩌면 우리가 그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도둑질을 당하고 어쩌면 우리가 살해를 당할 수도 있겠지. 우린 나중에 여러분 순교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죽여야 순교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그랬다면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악의적인 이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에게 엮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동조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대신에 혹시 우리가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생명법을 지키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너무나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또 올려드려라.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알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것을 함부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이게 이 500년 넘게 싸운 이 기독교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 아성과 교권이 500여 년 넘게 지금 507, 8년 이렇게 온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8, 7, 8, 9, 10, 11, 12 지금 만 5년 됐네요. 그러니까 505년 됐거든요. 505년 동안 이루어진 이 개신교의 아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너무나 뼛속까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남의 잘못은 다 용서하지 않지만 자기 잘못은 늘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항상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다, 속을 수 있다. 여기 넘어가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가 안 돼 돌이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이 만든 교리를 믿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만든 우리에게 주신 교리, 진짜 온전한 교리죠. 교리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랑의 계명과 생명의 법을 여러분 온전히 지키시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정말 이렇게 왕따시키고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고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정말 그래서 돌이키고 싶으면 정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토설하고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로 싹싹 빌고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그게 고쳐지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짓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오늘 말씀들은 내가 명확하게 말하고 싶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보다 살인이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도적인 살인 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사건 사고, 교통사고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사람을 내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진실하게 아들로 살아가라는 채찍질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살인하고 그것을 진실로 제가 정말 목숨을 끊어보려고 남을 죽였다는 이 죄책감을 끊어보려고 그런 것도 없이 이 교리에 편성해가지고 탑승해가지고 낄낄대면서 말이야 남을 가르치나 들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에 뭐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정말 우리가 죽도록 우리가 죽어지도록 우리가 다 죽어지도록 우리는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의 법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죽도록 이 생명의 계명과 법을 지켜 행하는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마땅하다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